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기 내내 그리스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제 다 아시겠죠? 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축하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군요.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군포지방 교역자회의가 교역자회에서 성지순례를 이번에 그리스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미리 그리스 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 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4월 8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월요일은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달리 부활주일이 한 주간 늦어진 까닭은 그곳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이제 그곳의 대주교인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여러 사람과 일일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고 또 우리는 인사를 배워서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란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부활주일에 나눠준 그 계란인데 그것은 붉은색 물감을 드렸더군요. 그 붉은색을 한 까닭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란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 부활란을 들고 서로 계란 부딪히기를 했습니다. 널 재미있죠? 아이들 장난처럼 그 계란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깨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단단해갖고 마지막까지 남은 승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부활을 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던 그 단단한 계란 같은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트리면서 바위 무덤을 깨트리듯 그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 부활절 장난 아닌 놀이가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물감은 붉은색으로 드리고 그리고 서로 계란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던 40일 동안 부활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고 알리토스 아네스티.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럼 이번엔 그리스 말로 해볼까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의 그리스어죠.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아네스티. 간단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다 같이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 다음에 알리토스는 참으로 아네스티 부활하셨습니다. 알리토스 아네스티. 그럼 제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여러분들이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건 서로 먼저 하는 사람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고 받는 사람은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인사를 이제 40일 동안 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예수님의 수의도 십자가에 40일 동안 걸어두는 것입니다. 한국 정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정교회 전통을 지켜온 초대교회의 계승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군요. 우린 바른 믿음을 지켜왔다. 그래서 정교회는 특별히 자기 교회를 부활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작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정교회가 자부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배만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배 10분이면 끝나죠? 한 15분. 네.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으로부터 가난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마침 성전 미문, 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거지와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이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종일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홀로 걷지 못하는 그 거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부르며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전 문은 구걸하기에 몫이 좋은 장소 아닙니까?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인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그 사람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같은 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전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심코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거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거지에게 나를 보라 그러면은 거지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뭘 주려나 보다. 아마 이 거지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두 사람에게 동전 몇 푼을 얻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지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주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을 체험한 이후 그는 담대하게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했고 또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거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지의 관심은 돈 몇 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진심으로 붙들었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연한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거지는 물론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이로운 기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이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기적 하나로 예루살렘 일대에서 일약 스타덤에도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를 일으켜 세운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고 이를 증명해줄 그 거지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참 뜻밖의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겸손히 말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은 내 수준의 권능이나 경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전 같으면 베드로는 늘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본래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선전할 좋은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셨노라고. 자기가 전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은 바로 능력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꿰뚫을 수 있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상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또 얼마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태도 때문에 거칠고 사납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참 용기가 있습니다. 다 울음소리에도 통곡하고 또 비겁했던 베드로였는데 이번에는 찬스를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때를 만난 듯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을 보시오.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범죄자로 정죄했고 십자가 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오히려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듣는 유대인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에? 얼마나 그의 마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해졌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사실 너희도 잘 모르고 한 짓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 불신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니 이제는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믿음,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차원에 붙잡혀 있거나 얽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한 자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기적, 그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흉본 거죠? 그렇습니다. 기적에 한눈파지 마라. 그까짓 인간의 마술에 눈여겨보지 마라. 오히려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는 그 문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새로운 차원은 전혀 다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선포는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픈 자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바로 그 능력에 있는 이름으로, 이름에 의지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국정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대주교님은 부활란과 함께 또 예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습니다만 동방정교회는 예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 나눠준 것에는 그 기도의 원형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예수 기도는 설명서를 보니까 이 기도는 초보자든 경험자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경험자만 할 수 있다면 초보자들은 기도의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는 경험자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초보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 예수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면서 내적인 그 기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문처럼 예수 기도를 외우는 걸까요? 왜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몸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마음의 상처를 품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래 턱을 가슴에 대듯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조용히 산책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고요히 묵상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기도가 막힐 때 또 이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기도가 이렇게 1000년을 넘도록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광범위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래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묵상법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계속 전승되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 이름 안에 나를 고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숙제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서 고달프고 염려하고 두렵고 또 슬프고 신체적인 연약함, 삶의 멍해로부터 그 누구 한 사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몸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래서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속편히 사는 남의 상처를 어찌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큼 진실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성전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최근 톨레레게를 읽은 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름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 있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름의 집, 하나님 이름의 거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색동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의 집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때 바로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귀 기울이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과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나는 곧 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참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심령이 가난한 믿음을 상실한 이 중세기의 부유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은과 금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부활입니다.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런 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은 단지 입술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넘어서 내 삶의 변화와 직결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부활신앙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부활신앙을 소유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